제가 전도서 10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실패가 아닌 좋은 성공을 이루려면 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분들이 성공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그래서 오직하면 성공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가 나름대로는 좋은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대략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야 되겠고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진단을 하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하여 삶의 자세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만 빈센트 박사가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만 그 박사님이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체계적으로. 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왜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노만 빈센트 펄 박사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실패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누군가의 탓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을 부각시키지만 자기가 실패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탓을 하지 않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실패하게 만들고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실패의 늪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좋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그럭저럭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 원인은 그건 다 너 때문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다 핑계를 댑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무슨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되는 것처럼 다 부각시키고 안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또 그것을 놓친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탓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다 무슨 탓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조상 탓이 있어요? 없어요? 잘하면 자기 탓이고요. 그런 의식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이장희라는 가수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장희?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건 너 때문이야. 잘 되면 자기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나갑니다. 또 어떤 분이 해서 잘 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또 제대로 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딜링, 또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탓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했을 때는 그 원인을 생각해. 물론 환경적인 여건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 살 동안에 남을 탓하지 말라. 남을 탓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이 나타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원망하다 다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내일. 그 2023년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누굴 탓하는 못된 그 습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볼 때 버르장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거예요. 이 버르장이 없는 습관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제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좋은 성공을 이루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아담도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하탓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의식구조를 개혁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노만 빈센트 필 그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 두 번째는 실패한 사람들의 그 원인은 목표가 없거나 또 목표를 세웠어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뭐냐면 계획도 없어요. 목표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1년 지났는데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올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집에다가 입춘 대길만 붙여놔. 여러분들 입춘 대길만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예?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 요새 보면요.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우연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면 계획 세워야 안 세워요? 여기서 부산을 내려간다면 부산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해역서 벌써 내비게이션을 찾아놓든지 그리고 또 기름 있나 없나 봐서 기름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다못해 우리가 조그만 거리를 가더라도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집안에서 예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다 시간 계획을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도 다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벌써 하나님께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될 것을 다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래닝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 또 기획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기획을 다른 말로 하면 플래닝이라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이 전략 기획을 잘 세워야 돼요. 스트라테직 플래닝. 전략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세울 때 돈이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을 차리는데 단지 돈 버는 것만 거기에 목표를 세운다면 그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가게를 차리는데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최상의 법칙이 되면 그 사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식당을 차렸다면 이 내가 만든 음식으로 음식 먹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줘야 되겠다. 건강한 음식을 줘야 되겠다. 서비스도 최고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고객을 중심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객들이 그 집을 맛있고 서비스가 친절한다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잖아요. 근데 돈만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쌀도 뭐냐면 맛있는 쌀이 아니라 어디에 5년 동안 묶어놓은 이상한 차네요. 쌀, 싸구려 쌀을 사서 밥을 해요. 그 어떻게 쓰는지 뭐냐면 밥도 뭐냐면 공기도 일부 작게 해서 적게 주고 반찬 같은 것도 돈에 미쳐버리게 되면요, 뭐를 낮추냐면 질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싼 게 뭐라고 했어요? 비지떡이라고 하는데 아예 가격은 그대로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벌려는데 돈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 뭐라고 하면 영어로 goods라고 하잖아요. goods가 뭐예요? G-O-O-D. 좋다는 뜻 아닙니까? 상대방을 좋게 함으로써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 보세요. 어떤 분이 물건을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뭔가 하기 위해서. 그냥 그분의 입장에서 잘된 제품 만든다면 그분이 사요, 안 사요? 그분이 사기 때문에 그분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가는 단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돈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 그래서 기업들이 어느 순간 캐치프레이가 달렸잖아요. 우리는 기업에 사면 당신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가 좋아야지만이 그 기업이 또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때 삼성 노트북을 막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보다 제품이 그때 좋지 않았을 때 삼성전자는 뭐가 셌습니까?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센터가 곳곳에 다 있잖아요. 곧장이니까 사람들 그 제품 사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점 가는데 서비스가 안 줘봐봐요. 양은 줄이고, 뭐냐면 이제 문어탕을 하는데 문어는 안 보여. 문어 한 조각만 있고 문어탕이라고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낙지탕인데 낙지는요, 낙지 발가락 하나만 딱 있어. 뭐냐면 많이 팔기 위해서. 낙지 한 마리로 낙지탕을 한 30그릇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절약했다 좋아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 집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기는 거, 나로 하여금 상대방 고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뭐냐면 재정 축복, 돈을 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쓸 때 단순히 돈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성공하냐? 내가 예수 안에 잘 죽을 것을 생각해야 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자세로 생활한다면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이제 든다고 해서 함부로 교만기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기 너무 심한다면 나중에 치매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의 그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손자를 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손자가 있는데 자꾸만 습진이 생기는 거야. 그때는 팬티가 막 달라붙던데 그때 그 가위로 잘라보니까 삼각 팬티가 나왔거든요.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생각했잖아요. 옷도 저번에 따뜻하고 가볍고 하는 옷을 만들면 팔려요, 안 팔려요? 근데 돈만 버니까 재료도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적당히 만들면 그 가격은 엄청나게 부른다면 사람들이 그걸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품이 최고다. 그걸 만든다. 우리는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간다면 그분들의 사업, 일터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원인을 알아보니까 세 번째는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쉬운 길, 지름길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길에 철조망이 있더라도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옷이 찢기더라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운전하는데 어떤 분인데 내가 남자는 밝히지 않겠어요. 나이 밝히지 않겠어요. 그건 누구 차별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운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하는데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있잖아요. 빨간 불인데도 차량이 운행하는데 그걸 뛰어 들어가고서 건너는 거야. 그러다 뭐 할 수가 있어요? 차에 치여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지름길을 선택했다고 자기는 지혜롭다 그러는데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짓이거든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보기에 좋은 게 이 지름길을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구멍 만들어 놓고서 파갖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보게 되면 뭐냐 벽이 꽉 허술한 데가 있어. 학교에서 꼭 구멍을 하나 이렇게 그런 구멍을 만들어 갖고서 학생들을 이렇게 유혹하는지 철저하게 벽을 다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 친구들 개구멍을 나가 들어가 나는 멀리서 보니까 나가갖고서 뭐냐면 가게에 가서 또 까치담배를 사갖고서 그걸 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없어져 버렸더라며. 나가서 그 까치담배 살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정도를 걸으십시오. 편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노릇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릇을 볼 때 너무나 뭐냐면 쉬운 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최소한 롯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여쭤보지 않고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물이 많고 풀이 많으니까 비옥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아브라함이 구출됐잖아요. 그 나중에는 그가 있는 곳이 뭘 당합니까? 심판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가 2딸만 나왔어요. 사이될 사람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뒤돌아서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기에
괜찮다고 하는 육신의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기에는 좋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네 번째 특징은 땀도 흘리지 않고 일하지도 않고 거저 먹으려는 욕망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간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도박도 하고, 예. 복권도 하고, 예. 경마장도 가고, 맞아요. 경마장 맞아요. 돈 놓고 하는 거죠. 그건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노름.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땀 흘리죠. 쉽게 말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주택자 있잖아요. 주택을 1000여 채를 갖고 있어. 알고 보니까 바지 사장이야. 이번에 이거 신문 사건 알죠? 죽었잖아요. 예? 1000여 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 어떤 조직이 바지 사장을 만든 거야. 근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세입자들, 전세했던 사람들이 돈을 다 뜯기게 돼 있거든요. 남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갖고서 집을 사기 전에 전세 사고 있는데 그 돈을 해먹겠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을 갖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서 정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인시 매매를 해서는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법이 허술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또 경매도 마찬가지야. 경매할 때 우리나라를 법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경매하는 사람이 그분이 유치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다 짜고 치고. 갑자기 어느 순간 유치권이 확 들어버려. 경매는 됐는데 도리어 뭐냐면 돈을 더 물어내야 될 판이야. 땅을 다 샀는데 땅을 나중에 보니까 땅 속에 뭐가 있냐? 폐기물이 다 묻혀 있어. 근데 누가 그걸 책임져야 돼? 땅을 산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합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 판 사람 해야 되잖아요. 딱 그 정의 정도를 법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그런 계획만 잘해더라도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점수를 따지 않겠어요. 진짜 어떤 점인지 사기공화국 같아. 그 집을 살더라도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다 등기부등본 떼보잖아요. 근데 등기부등본 떼어도 나중에 뭐 그게 또 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다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거든 지금. 맞습니까? 부동산 하시는 우리 이집사님? 맞아요? 그러면 누굴 믿고 어떻게 거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진국가라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진짜 황당한 케이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기꾼을 만나면 안 돼.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 만남의 축복.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남의 축복. 예? 일터도 좋은 만남.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아예 나라에서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그거를 딱 한 거 딱 책임 안 지는 거 딱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요. 너무나 지금 허술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사기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갖고서 돈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서 또 교회 나가서 할렐루야! 아멘! 또 끼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입니다 하면서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마귀는 뭐의 아비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증전 난을 갈려도 여러분들은 정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센트 필크 박사, 노만 필크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잠언 21장 5절 봅시다. 땀도 흘리지 않고 쉽게 아까 버리는 사람은요 남을 상처 주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왜냐면 지옥 가기 때문에. 같이 그리고 여러분 실패하는 원인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입니다. 너무 빨리 결과 보니까 날림 공사하는 거야. 예? 날림 공사죠. 엄청나게 날림으로 막 져버려요. 나중에 집에 지었는데 하니까 뭐냐면 벽이 막 뚱뚱 터져. 아파트. 예? 샤식이 너무 무너져 내리고. 알고 보니까 벽을 보니까 무너지나 알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신문지가 나오고 담배 핀 거 깡통이 나오고 있잖아요. 짜이만 먹었다가 했던 그 찌꺼기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기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을 때 조급하게 지으면 안 돼요. 튼튼하게 건실하게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조급하면 안 돼요. 우물가 가자마자 뭘 찾아요? 우물가에서 뭘 찾는다고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요. 어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습니까? 우물가 그냥 물이지. 그 밥을 하고 끓인 다음에 이제 할 때 숭늉이 나오는 것이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됩니다. 범사는 기한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남을 원망해. 예? 주위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탓하고. 버릇이 나쁘면 안 됩니다. 예. 잘 되면 자기 탓이야. 자기가 부각시켜. 이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축복하겠어요? 생사화복이 주관자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을 보내면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실패가 아닌 좋은 성공을 이루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노만 박스 보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냥 대충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사람 말 듣고서 꼭 기도를 함께 여쭤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 원망 이를 부두둑 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뭡니까? 자기 욕심, 정욕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안 돼요. 너희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 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 다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예. 원망, 불평, 인내하지 않아 탓하고자 하는 거. 문제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에 있는데. 아니면요, 영어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만 바꾼다고 영어가 더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는 다방향이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굴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누가 이거 하면 돈 번다니까 막 사는 거야. 강원도에 있다가. 이번에 그 기획부동산에 사기쳤잖아요. 알고 계시죠?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 탤런트들도 연예인들도 많이 엮였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실패가 아닌 좋은 성공을 이루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잠언 9장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지혜가 있어야지만 좋은 성공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더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wisdom for good success예요. 성공이 위한 성공이 아니라 wisdom for good success라고 해서 좋은 성공을 이룬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겸손할 때 지혜가 오는 겁니다. 교만하면 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사업의 집을 잘 건축하십시오. 잠언 24장 3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니라. 승리와 좋은 성공은 바로 지혜와 전략이가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4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봅시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서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니라. 8절 악행하기를 깨하는 자들을 일컬어 사악한 자라 아니라. 사악한 자,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지혜는 좋은 성공에 이른다고 전도서 10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며 2023년 향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 실패가 아닌 좋은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은혜 성석의 기둥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좋은 성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